아멘. 눈을 떠보니라는 제목으로 오늘 시편 19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이 함석헌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몰랐네 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 하나님의 존재,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저 역시 목회자로서 하나님을 참 많이 연구하고 또 경험한다 하지만은 얼마나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는 인간의 이성이나 경험으로 통합할 수 없는 더 큰 세계가 있다, 존재한다. 더 큰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 경험의 세계를 얘기합니다. 제가 이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저는 금요기도회 때 주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이런 시간들이 저에게는 제가 이 믿음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러나 저에게는 산처럼 높아 그저 높게만 보여졌던, 제가 근접하기 어려운 그런 분위기, 막 울고 난리 나고 막 그런 분위기, 뭔가 이상한 사람들이 모인 그런 자리, 그래서 그렇게 낯설게 느껴지고 그렇게 멀리만 느껴졌던 그런 자리에 제가 어느 날 불가항력적으로 그 자리에 있다가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고 방언을 받고 기도의 은사와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밤에 한꺼번에 다 쏟아진 거예요. 제가 주님의 능력도 받고, 이런 제 신앙의 초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은 체험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전히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서 여전히 하나님은 너무나 모르는 분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 이하에 보면은 이 아테네 시민들을 향해서 바울이 그렇게 그들을 일컬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헤매는 사람들, 그렇게 이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많은 이들에게는 그와 같지 않은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이 시편 19편이라는 성경이 등장합니다. C.S. 루이스 그 기독교 저술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시, 가장 위대한 노래는 바로 시편 19편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19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분 당신을 계시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방식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창조의 세계고, 두 번째는 성경이고, 세 번째는 인간의 마음. 하나님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모든 인간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다 라는 거죠. 자신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야 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바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방법으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기에, 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 방식을 통해서 신앙의 눈이 뜨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떠지는 거죠. 그때서부터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참 죄송하지만 그냥 시간이 지나서 교회 문화에 적응하고
나름대로 직분도 받고 신앙생활을 한 듯 하지만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제대로 만나지 못한, 그 하나님을 어바우트는 하지만 그분에 관해서는 알고 있지만 그분을 진정 모르는 이들이 사실 적지 않습니다. 누가 누군지 사실 우리는 그런 거기에 속한 사람들을 우리가 그렇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은 적어도 나는 아는 거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지. 창세기 연구를 통해서도 그걸 강조했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중요한 지식이라는 거. 자, 그런 면에서 오늘 눈을 떠보니 라는 제목, 우리의 신앙의 눈이 떠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의 세계입니다. 자연. 저는 오늘 이 말씀의 묵상이 마무리되고 오늘 이 강단에 오르기 전에 이 제목을 좀 바꿨으면 좋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환경. 이 창조의 세계라고 할 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역은 너무나 많고 너무나 넓고 그렇습니다. 적어도 우리 발 아래에 있는 이 땅 지구를 놓고 봤을 때 이 지구 안에 그 많은 식물과 동물의 세계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위를 보면 저 하늘의 대기권 세계가 있고, 또 얼마나 많은 인간들이 존재합니까? 인간 세계가 있고, 우리가 땅 속을 다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땅 속에 얼마나 많은 광물들이 우리가 상상도 못할 그런 물질들이 또 많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세계가 있고, 아주 정밀한 어떤 도구를 통해서만이 볼 수 있는 너무나 작고 작은 세계가 있죠. 그래서 그냥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생물학자 에드워드 윌슨이 그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160만 종의 곰팡이가 존재한대요. 1만 종의 개미가 있고 30만 종의 꽃피는 식물이 존재한대요. 4천에서 5천 종의 포유류가 존재하고 약 1만 종의 조류가 이 세계에 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아무리 연구한다 해도 다 알 수는 없죠. 근데 오늘 성경의 다윗은 이 땅에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의 세계에서 좀 눈을 돌려서 저 하늘의 세계, 태양계에 집중해서 관찰을 합니다. 어떤 과학적인 도구가 있었던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의 연구가 시작되면서 그는 그냥 압도당하고 맙니다. 사실 이 하늘을 조사하는 이들은 알겠지만은 이 광년이라고 말하죠. 이 거리를 계산하다가 이 숫자가 아무런 의미를 갖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압니다. 우리가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이 태양계, 이 우주, 그 세계를 다윗은 어떤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은 그냥 그 자체로 그가 보고 느끼고 묵상하는 바를 따라서 그는 완전히 주님의 영광에 압도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의 세계를 보며 압도당한 사람도 있지만은 어떤 이들은 저 하늘을 보며 마치 하늘의 어떤 신적 존재인 양 그 피조의 하늘의 그 피조 세계를 숭배의 대상으로 삼는 이들이 있죠. 성경은 철저하게 그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어떤 것들, 별, 달,
해, 어떤 것도 어떤 우상의 모양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이사야 47장 13절 말씀에는 점성가들이라고 말하죠. 별을 연구하고 별을 보고 예언하는 이들이죠. 이런 행위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불에 타 없어질 것을,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얼마나 영적인지요. 그런데 잘못된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이들, 그래서 많은 점술가들이 부흥하고 교회보다 더 많은 점집이 생기고, 이제는 산속에 있던 점집이 아니라 도시 한복판에 빌딩 속에 들어와서, 학교에 들어와서 막 이런 일들을 행합니다. 좀 무서운, 참으로 어리석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로마서 1장 25절에서는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보다 그분이 만드신 것을 경배하고 있는 어리석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어리석음에 대해서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 자연 창조의 세계를 보면서 도대체 이런 세계가 존재하려면 적어도 이런 세계를 계획하시고 그걸 이루시고 그걸 유지할 수 있는 존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존재는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이도 그냥 우연히 어떤 빅뱅에 의해서, 뭔가 폭발에 의해서 갑자기 없었던 것이 드러나고 하는 그런 식으로는 존재할 수가 없죠. 존재해도 유지될 수는 없죠.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우주의 복잡성은 사실상 하나님의 그 지혜, 그 창조주의 지혜죠. 창조주의 전능성, 창조주의 어떤 모든 것을 아신다, 전지라고 말하죠. 그리고 우리는 인간은 감히 볼 수도 가볼 수도 없는 그런 곳까지도, 거기에도 계시는 전제라고 하죠. 무소부재, 어디에나 계실 수 있는 분,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 전능하신 분, 무엇이든지 알고 계시는 분, 전지하시는 하나님, 그 창조주의 그 자격을 갖춘 분만이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창조의 세계 속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시편 오늘 본문의 2절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낮을 얘기합니다.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밤낮으로 이 창조의 세계가 지금 인간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창조의 세계의 말씀은, 창조 세계를 통한 말씀은 뭐예요? 너무나 말이 없는 거예요. 조용히, 그러나 풍성하게 우주적으로 그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태양이 뜰 때, 태양이 지고 해가 지고 달이 뜰 때도, 별이 빛날 때,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이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복음을 듣지 못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라고 말한다면, 이제 바울이 오늘 성경 4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로마서 10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근데 온 세계가 사실은 주의 메시지를,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창조의 세계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인류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구원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이 자연, 창조 세계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대과학은
자연의 법칙을 내세우면서 하나님을 버려야 된다, 하나님을 떠나라고 말하고 있죠.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우리와 상관없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다윗은 오히려 그 창조의 세계가 우리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라고 다윗은 오늘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천 개의 설교가 날마다 자연 창조의 세계를 통해서 선포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뭐가 있습니까? 하루의 시작이 빛으로 시작해서 어둠으로 끝나죠. 하나님 없는 인간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깨어나고 다시 잠들죠. 하나님 없는 인간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봄이 되면 어느새 겨울이 오죠. 태어난 생명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 없는 인간의 모습을 이 자연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죄인의 마음에 주시는 말씀이 바로 창조 세계의 모든 피조물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죄인들은 그것을 보고 듣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헬렌 켈러라고 여러분 잘 아십니다.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그 두 개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항상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았습니다. 다만 그 이름이 무엇인지는 몰랐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세상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들은 사실은 헬렌 켈러의 말처럼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알지만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는 모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임무가 뭡니까? 그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세 번역인데 다 같이 자막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잃어버린 죄인들, 그들은 다 어디에 살고 있든,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 살고 있든 그들은 다 정죄받을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잃어버린 사람들이죠. 뭘 잃어버린 사람입니까?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죠. 그럼 길을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매일 하나님이 그토록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걸 듣지 않고 그걸 볼 수 없는, 그저 더듬어야 그래도 알까 말까한 그들을 향해서, 길을 헤매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주님은 지금도 온 인류 모든 죄인들을 향해서 저 자연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좀 더 깊이 묵상하고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고 싶다면 오늘 내 삶을 둘러싸이는 환경도 저는 하나님의 나에게 말씀하시는 채널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게 주어지는 환경들 속에서 주님 뭔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모든 상황들이, 환경들이 주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 걸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자연 세계 속에서, 창조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고 듣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주님이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당신을 보여주시는 방식이 성경이라는 것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있는 이 성경, 창조의 세계가 아무리 하나님의 그 성품을 선포하지만 너무나 제한적이에요. 그리고 죄인들의 마음이 너무 닫혀 있어요.
타락한 마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어버려 두시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타락한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상태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보다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다 더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은 선물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 인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9편의 1절에서 6절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와죠. 엘로힘, 전능의 하나님, 창조주를 강조하기 위해서. 근데 7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이 말씀을 강조하면서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주라는 뜻이죠. 주, the Lord. 이 언약을 강조하는 겁니다. 관계를 강조하는 거죠. 이게 도대체 이 우주 만물 속에 펼쳐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책에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다 더 친밀하게 인간들에게 다가오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오늘 시편 7절 말씀에 보면은 말씀을 통해서 타락으로 하늘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는 이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기를 원하셨냐면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소성시킨다는 것은 생명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빠져있는, 타락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빠져있는, 죽어있는 그 영혼을 일으켜 세우지 않으면, 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생명을 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사실 성경책을 펼 때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것은 책의 글이 아니라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25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제가 여러 차례 성경을 공부하면서 그런 거 많이 강조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살릴 수 있는 건 말씀밖에 없거든요. 여러분이 진정 살기를 원하면 하나님 말씀을 읽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 보세요. 말씀을 들을 때 내 영이 소송하는 것을, 살아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도 말씀하잖아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이 말씀이라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살립니다. 또 7절에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러분, 말씀만큼 확실한 건 없어요. 확실하다는 것은 믿을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다 바뀌잖아요. 사람도 바뀌고. 그러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말씀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지혜롭게 하며. 이게 우둔한 자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를 가리키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the simple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simple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주 순수하고 단순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이는 그런 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순수하게 받아들이려는 자들에게는 말씀은 뭘 주냐면 지혜를 준다는 거예요. 무슨 지혜를 줍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 또 우리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지혜 말이죠. 그래서 잠언 10장 8절에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뭘 얻어요? 뭘 받아요? 말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 마음이 지혜로운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리에 있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안 계신 분들은 지혜로운 분이 아닙니다.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교훈, 말씀을 이제 여러 형태로 여러 모습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여호와의 교훈, 말씀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정직한 말씀, 이 정직하다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풀어서 설명하면 아주 상세한 지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일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내 일상 속에서 오늘의 나의 미션들을, 나의 삶의 과제들을, 내가 당면한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를 말씀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지시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주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너무나 정확하게 그 말씀들이 내 삶에 적용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안에서 말씀의 그 충만함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어떻게 이렇게 말씀과 딱 맞지?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19편 8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눈을 밝게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반대는 눈이 어둡다는 거죠. 눈이 어두운 사람이 빠지는 게 뭡니까? 죄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명령하고 경고하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따라가면 내가 그 길, 말씀이 안내하는 그 로드맵을 따라가기만 하면 나는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죄에 이끌리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보니까 주의 말씀을 나를 안내하는 등불이며 내 길을 비춰주는 빛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길을 안내해 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제가 나아갈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오늘 하루 선택해야 할 기로에 있을 때 내가 가야 할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서 구체적으로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구할 때 주님은 어김없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9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 영혼까지 이르고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 안에 형성되는 영성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경외라는 겁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하고 존경한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배우고 받을 때에 그것이 내 머리를 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뜨겁게 한다는 거죠. 내 마음을 뜨겁게 하는, 누가복음 24장 3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이 풀어지고 내 마음속에 들어올 때에 내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그랬거든요. 이 불같은 마음, 내 마음이 뜨거워질 때 그때 뭐가 일어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성령불을 받으니까 주님께서 제 마음을 바꾸셔서 저를 변화시킨 것처럼,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는 분들에게는 그런 마음의 뜨거움이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그 마음이 뜨겁다는 것은 불은 태우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내 속을 깨끗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변화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숙하게 만듭니다. 이런 은혜가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그랬어요. 이런 은혜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변화라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과 사물을 참되게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분은 모르는 게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평가라는 것은 너무나 불확실하죠. 올바르지 못한 평가들도 많죠. 그러나 주님은 정확하죠. 그렇기 때문에 보상과 책망과 처벌이 명확하게 결과로 주어집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6가지, 오늘 이 성경에서 지금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런 결과들을 지금 제가 빠른 시간에 설명을 드렸어요. 성경을 대한다는 것은 곧 주님을 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그래서 주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요. 말씀을 제쳐놓은 사람이 주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항상 내 앞에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주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내가 주님이 항상 주의 말씀 앞에서 내가 내 삶을 드리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심령 속에는 말씀에 대한 아주 큰 사모함이 있습니다. 갈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1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의 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말씀을 먹는 거에 대한 이 갈망, 만족, 이런 거예요. 식욕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식욕 괜찮습니까 요즘? 항상 좋으신 분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영적인 식욕도 있거든요. 욥기 23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뭐보다 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러니까 영적 식욕이 왕성한 사람들은 정말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먹는 양식조차도 생각나지 않을 만큼 그럴 생각 잊은 채 말씀에 푹 빠져 잠겨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이들도 있죠. 그 성경 읽기와 묵상 생활이 살아있는 사람들, 성경을 배우는 자리에 참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올 때마다 그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이들,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11절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그러니까 듣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것을 지켜서 뭘 받아요? 상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상이라고 하는 것은, 복이라고 하는 것은 야고보서 1장 25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지키는 사람, 행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들은 상이 없어요. 복이 없어요. 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표시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이 항상 우선순위에 있고 그 말씀의 가르침 앞에 서 있기 위해서 항상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성령이 가까이 하십니다. 성령이 함께 하셔서 보혜사 성령,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끊임없이 그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생활 속에서 길을 걸을 때, 차를 타고 갈 때, 누구를 만날 때 계속 말씀이 생각이 나고 말씀이 적용되고 깨달아지고,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복되게 살아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인간들은 말씀을 안 보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 번째, 우리의 마음 속에 주님의 말씀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증거인데요, 오늘 성경 말씀해 보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아버지가 되시고 또 우리의 구속주가 되신다라는 그런 고백 속에서 주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자연이 말해도, 아무리 성경이 있어도 도움이 안 됩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동방박사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찾아 나서잖아요. 뭘 보고? 별을 보고. 자연계시죠. 자연을 보고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니까 이게 저 별은 특별한 별이다 해가지고 별을 따라가다가 나중에 유대 땅에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성경 말씀에 안내를 받게 되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리가 베들레헴에서 날 거다. 그러니까 성경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님 못 만났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거기에 예수님이 계셨죠.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경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동방박사가 아무리 별을 잘 알아도, 자연을 통해 음성을 듣는 사람이라도, 성경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내가 내 마음으로 베들레헴까지 달려갈 결단과 순종이 없으면 예수님 못 만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강력하게 두드리고 있는 그 하나님 말씀의 방식은 마음, 우리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 마음 속에 주의 말씀이 들어오기 전에 뭐가 들어와 있냐면 죄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역전시켜야 돼요. 시편 110편 11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죄가 들어와 있는지 말씀이 들어와 있는지 한번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아무도 자기 마음을 이해할 수 없어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도 내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보기 위해서는 마음을 볼 수 있는 거울이 필요해요. 그 거울이 뭐냐면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 앞에서 내 마음이 보여지고, 내 마음이 보여질 때 내가 죄를 깨닫게 되고 인정하게 되고, 그 말씀의 기능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다가 갑자기 뭐가 보였냐면 죄가 보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12절에서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다윗이 자기도 모르는 죄가 자기 안에 있다는 걸 본 겁니다.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 성경의 거울을 통해서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13절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죄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죄에 질질 끌려다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이겨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죄를 인정하고 죄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선 다윗이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죄가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죄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그 예수 보혈로 용서받은 그 마음 속에 이제 드디어 주님을 향한 경배가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참다운 경배가 드려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종일토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는 듣고 있냐는 거죠. 자연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날마다 그 창조의 그 세계를 통해서 주님이 주가 붙드시고 유지하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는 그 자연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주님이 내게 말씀하고 계시고, 오늘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또 나에게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때 그 말씀의 거울 앞에 자기의 모습을 보고 깊이 죄를 깨닫고, 주님, 이 죄인 중의 괴수를, 내가 아직도 고백하지 못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 숨은 허물도 찾아내어서 고백하게 하시고, 내 발걸음이 죄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죄의 종로로 타는 그런 고의로 죄를 짓는 그런 발걸음이 멈출 수 있게 해달라고, 큰 죄가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주님이 연락하시는 예배가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주님의 축복이 다윗에게 임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밤이 우리들에게
그런 밤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리고 주님 앞에서 정말 마음에 그 말씀이 묵상이 되고 내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결단하게 하시고 내 삶이 순종으로 드려질 때에 내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돼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적 예배가 주님 앞에 바쳐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진정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 축복의 밤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이 명심하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말씀 앞에 듣는 귀를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의지를 주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서 주님 받으시는 참된 영적 제사, 영적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큰 상과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